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제26장 6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솝이 쓴 여러 우화 중에 야생 당나귀와 집 당나귀라는 제목을 가진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겁니다.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있는 집 당나귀를 야생 당나귀가 그 곁을 지나가다가 보게 되었습니다. 야생 당나귀는 집 당나귀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집 당나귀야, 너는 맛있는 먹이를 매일 먹을 수 있으니까 진짜 부럽다. 그런데 얼마 후 집 당나귀를 그것의 주인이 매를 가지고서 심하게 때리는 장면을 야생 당나귀가 보게 되었습니다. 야생 당나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놀란 마음을 진정하고는 집 당나귀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집 당나귀야, 너는 사람이 가져다 주는 풍요로움을 즐기는 대신에 방금과 같은 가혹한 대가를 지금까지 오랫동안 당해왔겠구나. 그러니 나는 집 당나귀 너를 더 이상 부러워할 필요가 없겠어. 많은 이들이 소위 겉모습을 가지고 처음 만난 사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저도 물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이에 반해 사람은 다른 이의 무엇을 본다라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까? 사람의 겉모습, 외모를 본다 하였죠. 겉모습에서 받은 첫인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인격, 성품, 자라온 환경, 사회적 위치까지 모든 것을 자기 나름의 틀에 맞춰서 예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외모 또는 첫인상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상대방에 대한 그 판단값이 사실이 아닐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있었던 교회의 어떤 성도님이 제 아내 앞에서 저를 칭찬을 했습니다. 사모님 참 좋으시겠어요. 임 목사님처럼 성실하고 자상하신 분이랑 같이 살고 계시잖아요. 저도 말하면서 쑥스러운데요. 근데 그 순간 제 아내가 이 말을 하려다가 꾹 참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좋으시면 하루만 데리고 가서 살아보세요. 남에게 보여지는 일부의 모습만 가지고는 인민성이라고 하는 한 인간의 전체를 다 안다라고 다른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고민해봐야 할 두 번째 점은 첫인상 또는 외모값을 통해 우리 나름 상상하고 결론 지은 그 판단값이 틀렸다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우리는 쉽게 그것을 정정하지 못한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우리 땅이죠. 하지만 2019년도 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 18세 이상 국민의 78%가 독도가 자기네 땅, 일본 땅이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독도가 원래 우리 한국 땅이다라는 증거를 찾아다 보여줘도 일본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이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아마도 일부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이 주동이 되어 만들어 놓은 교과서, 그리고 잘못된 역사 교육의 영향이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사실을 마치 사실처럼 알고 있음에도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거나 정정하지 않으려 하는 일본인들도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 애초에 가졌던 판단값이 설령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으며 버리지 않으려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을 가리켜 주변 사람들이 무엇이라 부른가 하면은 편견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선입견 때문에 판단이 흐려진 사람이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편견 또는 옳지 않은 선입견에 대해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견을 버리고 어떤 일이든지 공평하게 처리하라고 권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어떤 이가 편견을 갖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또는 환경 그리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공평하게 바라보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큰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도 자신의 속내를 숨기고자 왜곡된 편견과 선입견을 남에게 심어주려고 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베다니 마을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십니다. 나병으로 과거 고생하던 이 시몬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몬은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자 오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식사 도중 한 여인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예수님 쪽으로 뭔가를 들고는 걸어가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 뭔가에 담긴 내용물을 한참 식사 중인 예수님의 머리 위에 풀쑥 붓는 게 아닙니까? 여인의 손에 들린 것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이 담긴 병이었습니다. 그 순간 시몬의 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얼음이 되었을 겁니다. 시끌벅적했던 그 집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집안의 모두가 예수님과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말이지요. 이때 집안을 채우던 정적을 깨트린 것은 제자들의 앙칼진 목소리였습니다. 8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였다라고 합니다. 누구를 보고 분개했다라는 말일까요? 자기 스승 예수님은 아닐 터이니 지금 제자들의 분노의 화살은 향유 옥합을 분 여인을 향해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여인이 오늘 예수님의 머리에 분 이 향유 옥합의 가치가 당시 이스라엘 노동자들의 1년 연봉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12달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모아야 오늘과 같은 향유 옥합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향유 옥합은 당시 이스라엘이 외국에서 수입하던 물품 중 하나였습니다. 향유는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향유는 파는 사람이 부르는 게 값이었겠지요. 이러한 향유를 오늘 여인이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여인에 대해 분노한 이유를 마태는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구나 하거늘. 제자들이 분노한 이유는 오늘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은 행위를 제자들이 낭비라고 쓸데없는 일이라고 간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여인이 향유 옥합을 시장에 되팔아 받은 현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면 율법이 강조하는 구제 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여인이었다라고 제자들은 그녀를 칭찬해 주려고 했나 봅니다. 하지만 오늘 여인은 향유를 판 값으로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는커녕 향유를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모두 쏟아 부어버렸으니 제자들은 그녀에게 불같이 화를 내었던 것입니다. 시몬의 집에 초대받아 식사 중이던 대다수의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의 말이 맞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제자들의 논리에 따라 집안의 사람들도 예수님 단 한 사람만을 위해 향유를 사용한 것은 낭비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향유를 쓴 것은 매우 경제적이고 적절한 행위였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가장 적극적으로 여인을 꾸짖는 가룟 유다를 경제관념이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예수님이 어색한 침묵을 깨시며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그녀를 괴롭게 합니까? 그녀는 방금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고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무슨 의도로 여인을 호되게 나무라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요한은 여인을 제일 적극적으로 꾸짖은 제자가 가룟 유다였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2017년도 결손 아동을 돕는다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단체 회장과 간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돕는다는 이유에 공감하여 5만 명 가까이의 회원들이 후원했으니 통장에 모인 돈이 무려 128억 원이었다 합니다. 그런데 해당 단체는 이 중 1% 조금 넘는 돈만 복지단체에 기부하고는 나머지 99%의 돈은 단체 회장과 단체 간부들이 호화 파티를 열고 자기네 요트 고급 차량을 구입하는데 모두 써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원금을 이렇게 횡령하는 일을 2000년 전 오늘 가룟 유다도 똑같이 해보려고 단단히 마음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여인이 향유를 시장에 되팔아 받은 돈을 가룟 유다가 관리하는 제자들 명의의 통장으로 우선 입금하기를 원했습니다. 향유를 판 돈을 여인이 입금해주면 그 돈을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상의하여서 어디에 어느 사람에게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여인이 향유를 판 돈을 자기네 통장에 넣어주면 그 돈을 가룟 유다는 자기의 이익과 유익만을 위해 몰래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어린이 후원단체 그 간부들처럼 말이지요. 시몬의 집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여인을 꾸짖는 가룟 유다를 합리적인 경제관과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겠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의 흑심을 훤히 깨뚫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여인 또는 제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기뻐하시지 않았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 어떤 목사님들은 가난한 자를 향한 구제보다도 오늘 여인처럼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바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라는 분위기로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설교는 오늘 본문을 오해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기반을 두고 있기에 듣는 이들로 하여금 구제 사역에 대해, 이웃을 섬기는 일들에 대해 잘못된 선입관과 편견을 갖게 만듭니다. 어떤 이가 성도님들의 지갑에 구제할 돈이 있다 한다면 그 돈 다른 데 쓰지 마시고 그 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도록 무조건 교회에 나와 헌금하십시오. 이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설교와 권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제 자체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등한시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본인이 여인에게 밖으로 말한 것처럼 그가 진실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오늘 가룟 유다를 칭찬해 주셨을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외적으로 향유로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않고 자기 머리에 부은 예수님께서 옹호하시고 칭찬하셨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에 따르면 오늘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마리아라고 소개합니다. 그의 언니는 마르다였고 남동생은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나사로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비유 중에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를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둘째가 집을 나가기 전 자기 몫을 달라고 하지요. 점잖게 말해서 자기 몫이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실 것들을 지금 미리 주십시오라고 둘째는 요청했던 겁니다. 다른 아버지 같았으면 노발대발했을 겁니다. 이놈이 내 재산 노리고는 네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느냐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향유를 부은 여인 마리아를 가리켜 그녀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자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마리아는 깜짝 놀라 당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멀쩡히 살아계신데 탕자 비유에 나온 무례한 둘째 아들처럼 오늘 향유를 부은 일을 예수님 빨리 죽으십시오라고 재촉하는 듯한 행위로서 간주하셔서 혹시 내 행동에 예수님이 불쾌하신 게 아닐까 하는 염려를 마리아는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 향유는 시신의 부패를 막는 방부제 역할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다른 용도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비누와 샴푸가 없던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향유는 위생용품이고 의약품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 엎드려 경배하고 세 가지 예물을 바쳤던 것 기억하시지요? 황금과 유향과 또 무엇이었습니까? 몰약이었습니다. 여기서 몰약이 향유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몰약을 아기 예수님께 바칠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고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자 바쳤던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마리아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재촉하고자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3번씩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마리아도 들었은 터인지라 그녀의 의도와 바람과는 정반대로 예수님이 그들 곁을 떠나시는 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느낌을 마리아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건 이후로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마음을 예수께 들킨 나머지 예수님을 잡아 대적들에게 은 30냥을 받고 넘겨버릴 계획을 짭니다. 이에 반해 오늘 마리아는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통해 예수님을 경배했고 자신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한지를 표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 후원금과 또 예수님을 이용하였던 가룟 유다와는 달리 오늘 마리아는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며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때 나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담아 그녀는 오늘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후 제6번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종려주일이요 고난주일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소리가 며칠 후면 저주와 비아냥의 외침으로 바뀔 것임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영원히 살게 하시고자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부은 마리아만이 아니라 당신께 조만간 온갖 저주의 말을 쏟아낼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러므로 1년 52주가 모두 똑같지만 종려주일이요 고난주간인 이번 한 주 동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를 보면서 여러분도 특별 헌금을 드리라 말씀하심이 절대로 아닙니다. 대신 고난주간 동안 특별히 읽어나갈 성경 본문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그 속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눈에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뜻에 반응하시고 그것에 응답하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도 예수님을 날마다 본받으며 그 험한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님 뒤따르며 예수님 증거하는 예수의 제자 되겠노라고 다짐해 보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속사람의 생각과 겉사람의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이 날 위해 우리 위에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기를 이번 한 주 더더욱 우리 다짐해 보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